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쌤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도 약간 사실 어질어질한데 이번 주 계속 몸이 사실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복이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몸이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좀 빨리 회복되어서 나갈 수 있지? 왜냐면 몸이 안 좋으면 사람이 자꾸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이고 그냥 다 모르겠다, 할 자신이 없다, 이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딱 놔두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른 회복해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쉴 수 없잖아요. 얼른 회복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려면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프면 누구나 병원을 가요. 그러면 그 회복을 위해서 뭐예요? 거기서 뭐가 병이 있으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뭘 합니까? 처방을 하죠. 처방을 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뭐 링거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회복의 장소가 병원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술하거나 뭐 코 먹거나 약 넣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어지러운 것도 감기약 그 항생제하고 먹는데, 그걸 제가 밥을 점심을 먹고 좀 안 먹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빨리 먹어야지 오늘, 왜냐면 혹시라도 저녁에 목이 아플까봐 약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약을 이제 딱 먹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좀 독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칼슘 약이랑 같이 먹으니까 계속 어질어질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약 먹는 게 저한테는 사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괜찮으면 안 먹어버려요. 그 다음 가서 뭐 코 막 이렇게 쑤시고 이러면 뭐예요? 안 좋으니까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떨 때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해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픈 자리잖아요. 내 몸을 째고 다 수술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자리예요.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다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통 몸에 좋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식단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안 좋은 거 다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먹어야 되고 운동하세요 이러면 어떡해요? 하지만 뛰는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사실은 너무 가끔 싫어서요, 가끔 가서 체크하고 계속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참고 말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참고 말지 하면서 병을 키울 때도 우리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살만해지면 사람들이요 안 찾아가요, 그 자리에. 저도 눈이 뭐 아파도 눈도 시뻘겋고 있는데 아직도 눈이 지금 시뻘겋거든요. 근데도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통 남자들은 어때요? 특히 안 가요. 자기가 살만하다 이러면 됐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러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병을 키우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완전히 잘 낫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가서 딱 치료의 과정들을 다 체크해야 돼요. 근데 육의 아픔은 그래도 이게 잘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가는데, 우리 영이 아픈 건 어떨까요? 이게 생각보다 잘 판단을 잘 못해요. 영이 아프면 그래도 내가 영이 아픈 상태지만 그게 우리한테 좋은 상태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들이 보통 다 편하고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이 아팠을 때 나오는 것은 사실 죄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그때서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예루살렘에 셈이 열릴 거래요. 더러움과 죄를 씻어내는 셈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셈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셈인 거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셈이 열려서 딱 그것을 통해서 그 셈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회복되고 죄가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병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요,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병원이랑 똑같이 생겼을 때 이 과정도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워가려고 왔던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 상황들에 흔들리면서 자신들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죄된 모습으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상을 찾게 되고 자신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병들어진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너네가 정결케 하는 셈이 올 거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뭐예요? 우리 그것을 기다리게 되겠죠. 근데 스가랴 13장 2절에 이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요. 근데 바로 너네가 그 셈이 열릴 것이니 그냥 와서 니네가 셈을 누리고 씻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여기서 우상을 끊어야 되겠어. 뭐래요? 더러운 선지자와 귀신들을 쫓아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영을 병들게 하는 그 원인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셔야 된대요. 계속 신앙을 가지고 왔으나 삶에서 계속 흔들면서 그들을 병들게 했던 이들, 우상,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약한 영들이 자신들을 계속 시험 들면서 유혹하는 거에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야 되는 선지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자신은 논부요 이러면서 할 것을 안 하고 이래버리니까요. 지금 그들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 힘들어도요, 우리 목회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자주 놓치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보세요. 뭐 기분이 좋나? 야, 쟤 또 저런 소리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우상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그걸 제거해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서 올 때 그 회복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기 위해서 그 유재석이랑 같이 나온 거에서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면 조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가 왜 안 되는지. 자기가 뭔가를 많이 먹겠죠. 운동을 안 하거나 들치기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병드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 머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시험이 들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넘겨서라도 이렇게 방해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처리해야죠. 아무리 방해가 되고 있는데 머리를 계속하면서 흔들면서 머리를 계속 흘러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들, 여러분이 약한 것들을 보통 잘 알아요. 목사님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다 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만들고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뭡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가족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돈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명예가 될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들이 가진 그 더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죄된 길로 우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되는? 이 우상들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치지 않고는요 되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할 때 뭐예요? 아픈 부위, 안 부위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 태우거나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 절개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내 몸이야. 일부러 내 몸에 이미 다 습관화되어 있고 내 몸이 잔착되어 있는 그거를요 잘라내면 뭐예요? 칼로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름이 빠지고 상처가 째지는 그 고통을 당해야지만 사실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그것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너무나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지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원래 대학교 4학년까지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돈에 좀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돈을 더 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돈이 있을 때 좀 안정감을 느껴요. 돈이 좀 있으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항상 어렵죠. 어떤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걸 편안하게 느끼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 항상 돈이 없어서 돈이 될 만하면 떨어지고 될 만하면 떨어지고 이걸 계속 겪다 보니까 야,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 사실 제 안에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습니까? 어머니가 돈 비싼 거 주면서 이렇게 야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는 바에 그거 먹을 바에 뭐예요? 제가 그 돈을 깔고 라면을 먹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합니다로 얘기할 정도로 돈에 대해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 우상이 된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 이 돈을 치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저 젊은 사람들은 뭐하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가 있고 내가 언제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야 필요하면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일자리도 안 구해져. 어떻게 돈도 다 말라가. 다음 달에 우리 아이들 분유값이 걱정이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 계속 정말 어찌 좀 이럴 수가 있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 착착착착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너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니?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예요? 목회자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나서요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막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돈을 다 치니까 돈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야 될 대로 되라 라는 삶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센터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야 빚이 억대 빚이 있으니 야 1,000만 원 하고 싶은 건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돈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어차피 없는 거, 어차피 돈 다 망한 것 같으니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딱 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회라면서 가장 먼저 항상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사람 욕심과 돈 욕심이에요. 이거 미자리 교회니까 작은 개척 교회들이 사실 이게 가장 신경 쓰인다. 아는 사람 누구라도 불러오고 싶죠. 너 어디 대기업 다니는 누구 지인들 근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야 하나님 운명이다 생각하면서 다 불러오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할 게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더라.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않았던 인연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우상이 제 앞에 있으면 제가 흔들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 가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걸어갈 것 같은데 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인물 보니까 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뭐예요? 기근이 그에게 닥치잖아요. 기근이 닥쳐서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자기네가 필요한 거를 구할 수 없으면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이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근이 오면 걱정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아내를 속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이 그냥 평탄하게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하셔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해요. 부유케 하시는 것도 있죠. 우리를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재정으로 부자다. 그렇게 알죠. 그것은 맞으나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저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그럼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 도리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들을 어디에다 던진대요? 불 가운데 던진대요. 여러분은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 가운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던지실 겁니까? 불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는 거죠. 우리를 그 가운데 다 불러넣어서 너 이제 불같이 불태워서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거 뻔히 무슨 말인지 알죠. 뭐 한다고요? 연단은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같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해서 우리의 정은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온전히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 된 금은 여러분 순금 여러분 불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뭔가를 조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넣어야 안 넣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요즘 금값 올라가니까 여러분 금 한 돈 딱 덩어리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불에 태웁니까? 이미 정금같이 다 돼 있는 거. 불순물이 사라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돌덩이에 섞여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1세대, 2세대, 3세대 할 때 누가 가장 많이 고생한다 그래요? 1세대들을 많이 고생한다고요. 왜요? 세상에서 평생 살았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의지하던 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어. 하나님이 좋은 건 알겠지만 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 돈이 나에게 최고였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더 많았어.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그들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삶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은 조금 더 평안하고 좀 더 잘 이루어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3세대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함의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낫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상을 챙기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디에 둔다고요? 불 가운데 던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 우리의 축복인가 저주입니까? 저주? 축복? 이거 흔들리네요. 우리가 불 가운데 가는 거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이 없어서 바닥까지 치는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저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가? 목사님 계속 돈이 그렇게 바닥을 치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기대합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좀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부터 더 근데 또 정신 못 차리면 또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생각하고 다 사용하면 또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온전히 그 회복의 길로 딱 걸어가서 이제 나아야 된다. 병 가서 고침 받고 우리의 영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 완전히 나와야 된다. 그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영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 가운데서 여러분 잘 연단받고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요.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힘들게 막 훈련을 시켰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오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막 지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건강하게 내 가족들과 예전과 같이 내가 건강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재활치료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활치료 할 때는 뭐합니까? 재활치료 할 때는 욕 좀 할 수 있어요. 아우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의사를 저걸 만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승질내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회복하고 나서 가정에 가서 가정을 딱 누렸을 때 어때요? 그 의사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데 가서 뭐합니까? 저 의사가 명이라고. 좀 개짠데 저 의사가 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영이 연단받는 과정들 되게 힘들고 사실은 쉽진 않아요.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저도 아직도 연단의 과정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복되고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걸어가게 돼서 건강한 영의 상태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훈련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 그 연단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지 않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되세요? 좀 한번 고민하십시오.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가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지? 그냥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흔드시지? 왜 이렇게 관계 문제 갖다가 계속 힘들게 하지? 제가 불편해하는 그 스타일만 계속 만날 때가 있어요. 전도사 사역자들을 만나는데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 하나인데 그 사람들 계속 만나게 하심으로 뭐예요? 이 사람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게까지 훈련하신. 그 사람 또 넘어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더 힘든 사람이 오고, 그 사람 또 사랑하니까 더 힘든 사람이 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알게 하시고 네가 누가 오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딱 스타일을 봤더니 재인 형제는 나랑 스타일이 맞아. 야, 라면 끓일 때 시간 재야지. 라면 끓일 때 시간 안 재는 사람들 다 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교회 절반 나가야 돼, 그렇죠? 이상하게 부부가 꼭 이상하게 재는 사람 하나 있으면 안 재는 사람 하나 있어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부부가 그렇게 만나요. 예. 내 스타일에 맞으니까 재인 형제는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나랑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야도 그래서 더 배움의 길로 확장하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방식이요 나랑 달라서 불편함이 아니라요, 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 다가가는 법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확장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선임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쟤랑 너무 싫어가지고 저랑 맨날 1년 2년 싸웠던 그 전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저기서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너는 무조건 예스를 얘기하냐? 그거 왜 자꾸 너가 예스 얘기해가지고 일이 벌어지잖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안 될 거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저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내가 노라고 하면 자꾸 싸움이 되고 갈등이 생기니까 예스라고 하고 내가 최대한 방법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가서 드리면 그분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입장과 상황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이라는 걸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배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저한테 축복이었어요. 글의 무게를 알고 다른 입장들을 아는 거. 엄청 싸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줬던 창구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Y라는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저는 제가 딱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위례라는 동네에 찾아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위례의 그 전세가가 빌라만 해도 3억이 시작하고 아파트는 6억이 시작하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출이 안 나요. 저는 수입이 없어요. 목사는 수익이 없어서.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제거하시라고요?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흔들며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그러다 보니 흔들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뭘 잃어갑니까? 거룩함을 잃어가요.
거룩함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뭐가 없습니까? 거룩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연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목숨 걸고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로 연단하고 말씀으로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내 삶을 내어서 바치고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 이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인 형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딱 왔을 때 제가 너 항상 물어보자는 상황 같은 것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도 재인 형제가 주일날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일날 현장 나가니까 야 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상황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에는 꼭 재인 형제가 어디로 오냐면 금요철에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피곤하고 쉬고 싶을 텐데 거기로 오는 게 쉽지 않다. 제가 우리 현장 가시는 분들, 우리 오정성도님 2시간 자고 오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두 분 다 저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오늘 뭘 생각하면, 제가 머리가 오늘 핑핑 도니까 뭐 하고 싶었냐면 오늘 쉴까? 왜냐면 어지러우니까 이걸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계속 도는 거예요. 제 몸이 같이 돌고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오늘 박원사님한테도 오서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목회자가 쓰러지더라도 강대상에 쓰러져야 그래야 순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라도 하고, 내가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져야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 제가 또 마이크를 들면 맨정신에 뭐 하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다가 가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그 불필요한 마음들을 좀 포기하고 가는 거.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리라 믿어요. 결국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와서 막 하는, 그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들 맨날 뭐라고 해요? 기도해라. 목사님 내 마음을 몰라, 내 사정 몰라,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살니까 잘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이 아니지. 그게 삼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다 100%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목사들이 기도하라고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의 회복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함으로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경험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야, 저 미친 것 같지 않냐 저 사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목사를 원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 목사, 똑똑한 목사 원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목사를 원합니까? 부자여가지고 목사님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만날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출장 뷔페로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이런 목사가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거요? 성혜야 건물 한 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제가 그거 원합니까? 성혜가 이 땅에 있는 건물을 다 네가 정복할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래서 성남상을 다 이제 내가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내 땅이야 뭐 이런 식의. 좋죠. 좋은데 관리할 것도 많고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면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너 그거 줬는데 뭐 할 거니? 물어보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유한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땅굴에서도 감옥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다 종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총리를 세우시. 왜? 어디 가서든 쓸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그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불의 손길 가운데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씻기시고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라는 걸 알고 여러분 불의 연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우상들을 재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